몇 년 전에 비행기를 탈 때 끌고 다니는 기내용 캐리어를 하나 사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넘게 끌고 다녔더니 이제 너무 낡아서 새 것으로 하나 좀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형마트에 가서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는데 기내용 이런 캐리어 유명한 메이커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 브랜드 이름이 샘소나이트예요. 샘소나이트. 처음에는 이 뭐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샘소나이트, 삼손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손 쪽 아닌가 하고 이제 영어 쪽에 이제 이 삼손을 찾아봤더니 샘소나이트의 샘손과 영어의 샘손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강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삼손과 같은 그렇게 이 강하고 튼튼한 기내용 캐리어입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샘손의 이름을 차용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삼손의 강함 또 힘 이런 것들을 가방 안에 자신들의 가방 브랜드 안에 놓고자 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정말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힘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사의 그런 힘이 아니에요. 사사기 삼손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도 그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보통 힘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괴력이에요. 괴력. 인간으로서 나올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지 삼손이 그렇게 힘만 센 사람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앙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겐 또 약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삼손이 어떤 신앙인이었는가를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서 태어날 자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나시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 키우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 그 여호와의 사자의 계시를 받았어요. 자, 그러므로 삼손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을 거예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쓰실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의 모시박이도록 신앙의 교육을 받았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삼손은 성장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시린이야. 그런 것들로 큰 머릿속에 있었어요. 삼손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속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는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을 싸워서 이길 그러한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삼손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할 때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20살이라고 쳐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 대단히 오랜 세월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한 5, 60년 지배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8년 짧은 세월이 아니었죠? 그런데 3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창씨개명에서 이름 빼앗겼죠. 또 나라를 빼앗겼죠. 국호를 빼앗겼죠. 언어를 빼앗겼죠. 조금만 더 지났으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정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민족이 될 뻔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 지배 아래 거의 60여 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의지를 상실했어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블레셋 밑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노예식으로 그냥 살아가야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독립의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독립의 의지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뭐 광복군 또 뭐 독립군들이 저 만주라든지 저 러시아 이런 쪽에 흩어져서 독립을 염원하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자금도 보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독립의 의지가 불타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삼손의 시대를 보니까 독립의 의지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뭐. 우리 이스라엘 팔자가 이 모양이지 하면서 어떤 뭐 열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포기 상태에서 포기 상태. 그냥 노예 의식 상태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독립의 의지가 있었어요. 유독 한 사람만 나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우셨어. 그래서 이 삼손의 마음속에는 유일하게 독립에 대한 열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통해 해방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이 삼손에게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명감, 오늘날로 우리로 치면은 사명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명감.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한번 제대로 세워봐야겠다라는 사명의식이 이 삼손의 마음속에는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삼손이 결혼할 나이쯤 돼서 블레셋 지방을 갔어요. 당시에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고 블레셋 여인과 뭐 헷 족속 여인과 무슨 아모리 족속 여인과 막 뒤섞여서 결혼하는 이스라엘 짬뽕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삼손이 또 블레셋 지방 딥나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 이스라엘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 이 블레셋은 훨씬 더 발전한 나라였으니까 화장 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름답게 외모를 가꾸고 또 이스라엘 여인하고는 다르게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아리따운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여인을 보자마자 이 삼손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6근이 되었어요. 6근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필이 꽂혔어요. 필이 꽂혔어요. 젊으니까 이 젊은 삼손이 그냥 그 마음을 빼앗길 만한 블레셋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집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 나 결혼하고 싶어요. 저 블레셋 여인 딥나에 사는 여인을 보니까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 너무 이뻐요. 몸매도 끝내줘요. 너무 우아해요. 저 여인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에게 때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죠. 어떻게 키운 자식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크게 쓰임받을 귀한 아들이라고 믿고 키워냈는데 이놈의 자식이 블레셋 여인을 보더니 나 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할게요. 야 이놈아, 너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크게 너를
쓰실 거야. 너 그거 알잖아. 알아요. 그래도 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에만 취한 것은 아니었어요. 삼손의 머릿속에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원수들을 쳐야 할 사명이 있어. 그래, 그렇다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저 블레셋 저 지방 안에서 들어가 살아야 돼. 그러려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야 돼. 이 삼손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사명이 있었어요. 블레셋 쳐야 된다. 이 나라에서 물리쳐야 된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4절을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틈을 발견하고 기회를 잡으려면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그 지방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의 머릿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라는 한 인물을 기억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머릿속에는 블레셋을 쳐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블레셋을 치는 인생의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 거룩한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명의식이 투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삼손을 바라볼 때는 그의 실패와 실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인생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 어떤 사명의식이 있었던 것을 오늘 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삼손은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에겐 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이 13장,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14장 바로 위에 보면 13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몇 살 때인지 정확히 몰라요.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에게 임해서 그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 그랬어요. 지금은 성령이 임한 시대죠.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했다 떠났다, 임했다 떠났다. 필요할 때마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면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 사람을 이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자신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았어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명이 투철했어요. 거기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삼손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투철한 신앙교육과 경건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5, 6절을 볼까요? 5, 6절을 보니까 이 삼손이 부모에게 떼를 써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결혼할 여인 보러 가요. 우리 상견례 하러 가요 해서 이 상견례를 하러 가기 위해서 부모를 데리고 지금 딥나라고 하는 곳에 부모를 모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두 손을 다 든 거예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딥나쯤 이르러서 이제 아마 부모는 아마 어느 한 집에 있고 이 삼손이 이 마을 밖에 있는 이제 포도원 쪽을 지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을 밖 포도원 쪽에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자들이 이렇게 종종 출몰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쪽에 이 젊은 사자가 맹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소리를 지르 사자울 그냥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뭐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니까 놀랍게 이 강한 성령이 다시 삼손에게 임해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 위기 상황에서 삼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냥 뭐 태어나면서부터 괴력을 갖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힘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순간 강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괴력의 사나이가 아니었어요. 오늘도 이 사자를 어떻게 찢어 죽였냐면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아무런 손에 장비도 없이 그 달려드는 사자의 그 입을 두 손으로 찢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소 새끼를 찢을 수 있겠습니까? 가죽을 찢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그것도 달려드는 사자를 붙잡아서 그 입을 붙잡아서 그 입을 찢어버렸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힘의 10배, 20배를 넘어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주는 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이 그 순간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강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고 삼손은 자기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하여 역사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를 느끼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놀랍죠. 이 시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라 자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종살이하며 다시 블레셋의 종살이로 돌아가 버린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세요? 예. 찬양대에서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예. 그럼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몸과 내 지혜와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명자인 걸 믿으세요? 나를 부르신 것, 내가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신앙 지키다가 먹다 살다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사단 마귀 권세와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우린 그저 먹다 살다 그저 예배드리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삼손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때때로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사실을 삼손은 알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셔서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삼손과 다를 바 없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삼손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요 이렇게 완벽한 줄 알았는데 삼손이 우리하고 똑같은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약점들이 있었어요. 약점들이. 그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아킬레스건. 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의 약점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요. 오늘 1절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을 타오르는 욕망을 절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약했어요. 특히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어요.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는 여자에게 약했어요. 여자에게 약했어요. 치명적으로 약했어요. 이 역사를 보면 세상에 영호걸들이 참 많죠. 그들이 이를 그르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르치냐면 여자에게 빠질 때, 여자에게. 근데 이 삼손이 그랬어요. 너무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먼저 하나가 드러나는데 여자에게 약했어요. 오늘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 블레셋을 지나다가 한 아리따운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여자하고 또 좀 달랐겠죠. 외모가 다르잖아요. 이국적인 게 있잖아요. 이국적인 외모. 여행을 하다 보면 외국의 이 이국적인 외모를 보면, 여인을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것들을 느껴요. 왜냐하면 한국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이방 여인을 바라보면서 옷 입는 것도 달랐겠죠. 이스라엘 여인처럼 좀 이렇게 정조 있게 입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화려하고 옷 입는 것도 화려하고 아마 화장술도 발달되어 있었으니까 이 삼손, 젊은 삼손, 욕망, 젊은 혈기가 있는 이 삼손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얼마인지 얼굴이 달걀형처럼 생겼는지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여인이 이 삼손이 달려와서 부모에게 아버지 나 결혼할래요.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예뻤으면 블레셋 여인하고 몇 번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달려와서 아버지 나 이 여인하고 결혼할래요. 이 여인하고 너무 예뻐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나 피를 꽂혔어요.
나 그냥 뿅 갔어요. 아버지.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여인이에요. 이 삼손 험잡을 데 없는 것 같았는데 이 삼손이 여인에게 약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인에게 약했어요. 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아름다운 여인을 보자. 저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뜨거운 이 젊은 혈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믿음을 집어삼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 욕망이 뜨거우면요, 욕망이 타오르면 뭐 이성이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열이 받으면 내가 싸움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열 받으면 욕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욕이 나오잖아요. 주먹이 나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감정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신앙을 넘어선단 말이죠. 삼손이 그랬어요. 신명기 3장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가나안 백성들이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해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시고, 이방 여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내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내 자녀들이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짬뽕이 되어져서 결국은 나의 진노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어요. 율법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얼마나 골수에 박히도록 그것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배우지 않았겠어요. 배웠겠죠. 철저하게 배웠단 말이죠. 뭐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알았어요. 그런데 삼손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사명은 원수 블레셋을 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러려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과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살고 또 기회를 틈타서 블레셋 또 치고, 그러면 이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네. 그쵸?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도 하고 블레셋 민족도 치고 사명도 감당하고. 삼손의 머릿속에 세상 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아닌 걸 알았지만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지금 욕망을 충족하는 잘못된 길로 좀 들어선 거죠.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이방 여인에게 삼손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닌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삼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나보다 이전에 사사들 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며느리하고도 이방 며느리도 데려오고 이방 사위도 데려오고, 지금 다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섞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까지 꼭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다 그렇게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섞여서 그렇게 혼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블레셋도 치고 그리고 저 여인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하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삼손의 마음속에서 타협을 한 거예요. 욕망을 절제를 못한 거죠. 이 삼손의 약점이었어요.
육신의 욕망. 오늘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부모를 설득해서 지금 부모와 혼사를 위해서 가다가 지금 사자를 때려 죽였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자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부모와 함께 이제 혼인을 위해서 부모를 모시고 이제 딥나로 오다가 삼손이 사자를 때려 죽인 그 장소쯤 와서 그래 내가 사자 때려 죽였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자 어떻게 되었나 하고 이제 그 사자를 보고 싶은 거죠. 자신의 인생의 큰 승리 아니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다. 이건 뭐 오늘날 말하면 9시 뉴스 토픽감이란 말이에요. 사자를 한 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남자.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마음속에 그 사자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가봤죠. 그때 그 더운 팔레스타인 지역에 뭐 내장이고 뭐 이건 다 이미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 말라 비틀어진 가죽하고 이제 뼈만 남은 거죠. 탁탁한 가죽과 뼈만 남으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당시에는 이 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벌이 많아서 꿀이 많이 생산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벌들이 이 딱딱한 그곳에다가 사자의 죽은 몸 위에 가죽 위에 벌집을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큰 벌집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이 삼손이 가보니까 몇 달 만에 가보니까 거기에 벌집에 꿀이 가득 있는 거죠. 이야 이게 웬 꿀이냐. 여러분 지금이야 꿀이 흔하지만 고대 시대에 이 자연 꿀은 정말 귀한 거였어요. 귀한 거였어요. 더군다나 여행을 하고 있는 삼손, 지치고 있는 그 삼손이 그 꿀은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피로회복제고 자양강장제였어요. 천연 자양강장제. 이야 오늘날 말하면은 말 그대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꿀벌집이 있는 거예요. 와 이게 횡장. 이게 누구 거예요? 삼손 거 아니에요. 삼손이 때려잡아 죽인 사자였으니까 그 사자가 삼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꿀은 당연히 삼손 거죠. 그래 이 삼손이 그거를 이야 이게 웬 떡이 아니죠. 웬 꿀이냐 그걸 가지고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어디서 난지도 알고 부모도 줘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게 웬 꿀이냐고 막 그냥 맛있게 먹고 뒷나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꿀이 어디서 나온 꿀이에요? 죽은 짐승에게서 나온 그 위에 있는 꿀이란 말이죠. 나시린의 세 가지 범해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는 머리를 밀지 않는 거고 하나는 술을 멀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시체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시체든 짐승의 시체든 부정해서 시체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이 삼손은 뼛속 깊이 시체를 멀리하는 것을 배우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 위에 있는 그 꿀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시체를 만지고 꿀을 취한 거예요. 큰 이게 뭐 죽은 이 꿀이 중요한 거지. 이 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여행길에 지쳤고 피곤하고 배도 고픈 이 꿀이야말로 보물 아니었겠습니까? 민수기 6장 6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나시린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런데 그는 꿀이 좋은 거예요. 육신의 욕망. 마치 누구입니까? 에서처럼 팥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도 귀하긴 하지만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꿀이지. 이거 먹어야 내가 살고 이거 먹어야 기력이 회복되고 또 이 남은 거 우리 부모님도 드리고 또 남은 거 또 이웃도 나눠주고 또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는 자신의 욕망을 이기는데 너무 취약한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 먹는 욕망, 여인에 대한 욕망, 이런 그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 있어서 삼손은 너무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 그러니까 이성적인
아니라 그 감정적인,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고 나서 생각하는 형이 있죠. 무슨 형입니까? 그런 형이에요. 저돌적인, 그냥 감정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형, 그런 그 혈액형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그게 이제 그 아킬레스건이 나중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참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으로까지 이어져 가잖아요. 저는 이 삼손의 모습,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은 대단히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방법이었어요.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느낌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지만 세상의 즐거움은 다 누리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의 적, 하나님의 적 블레셋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은 사랑했어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고상한 목표는 있었지만 사단의 나라가 제공하는 즐거움들은 사랑했어요. 취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세상의 즐거움들을 함께 누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이 주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도, 성령의 은혜도 누리면서 세상이 주는 부정한 곳에서 나오는 꿀과 같은, 세상의 부정한 여인이 주는 것을 주는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면서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타협하는, 오늘날 타협하는 신앙인의 전형이에요. 저는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이 삼손을 묵상하면서, 야, 이 삼손이 나였구나, 나구나. 아, 삼손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 속에서 달콤한 꿀과 같은 물질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명예와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승진과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세상의 그 달콤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런 것들을 취하는 방식 아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닌가요? 아닙니까?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을 향한 사랑을 삶 속에서 표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봐야 하는 것이죠. 삼손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어떤 세상의 달콤한 것들을, 어떤 세상의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붙잡으면서 이것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살아야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붙잡고 있는 달콤한 꿀과 같은, 시체에서 나온 꿀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 잘 살아가고 있어, 여전히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그래도
이 정도는 잘 살아가고 있어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과정이 우리는 더 중요해요. 세상은 과정을 하찮게 여겨요. 세상은 과정을 보지 않아요. 결과를 봐요. 높은 자리, 명예, 힘, 권력.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어떤 위치에, 우리 성도가 어떤 위치에, 어떤 돈을 벌고 어떤 높은 위치에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살아온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더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막 적게 내는 사람보다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을 훨씬 더 사랑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들을 통해 정직하고 진실하게 돈을 버는 성도를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성도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삶의 과정,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방식, 이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높은 자리, 높은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면 저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땀 흘려 수고해 돈을 벌어들이는 성도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종종 착각을 해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이 올라가고 권력을 잡고 힘을 얻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더 영광을 받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더 영광을 받으시겠냔 말이죠. 그건 내가 원하는 거죠. 내 욕망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야망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삼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훌륭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삼손을 내버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삼손을 끝까지 붙잡아 결국은 블레셋을 무너뜨리는데 큰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마침내 결국 삼손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지만 크게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삼손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욕망에 가득하고 때로는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다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삼손처럼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은 인생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삼손을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남은 인생도 더 귀하게 이 진도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삼손보다 더